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신적인 존재로서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정신적인 존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내면 세계 안에 정신과 영혼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내면 세계의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먼 크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거나 죽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그의 내면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계속 죽어간다는 데 있다. 인간의 큰 불행은 내면 세계가 죽어가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요, 내면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면 나의 내면도 괜찮을 것이다, 나의 정신과 영혼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꿈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감정은 점점 메말라가고 분노로 점점 채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기에 저만 하면 좀 행복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 본인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내면 세계가 죽어가고 있으면 인생은 살아갈수록 비극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원어에서요, 아나카이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하다라는 말입니다. 겉사람이 점점점 낡아서 쇠약해지는데 속사람은 그것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겉사람은 점점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속사람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혁신적인 변화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었죠.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컸을 때 분노가 차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번역에서는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의 온유함이 점점점 성장해서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을 뛰어넘었었던 것이죠.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언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기업이 되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뜻을 세우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신 다음에 계획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과 치밀한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담아두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만물의 통일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내려오다가 마치 이 문장이 좀 뒤로 넘어가면서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방지턱에 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장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멈춰도 자연스러운데 지금 화면에 영상으로 설명하면 온 우주 만물로 이렇게 영상이 점점 크게 퍼져갔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이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문제 삼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죠. 활용점정입니다. 용을 아주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만 찍어서 그리면 됩니다. 눈동자만 찍으면 용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백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리적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상속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됐지만 상속자는 인격적인 개념이잖아요.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한자 자체도 좀 다릅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 회사, 비즈니스를 할 때는 도모하다 기자를 쓰지만 여기서 쓴 기자는 기초 기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그러니까 토지와 같은 것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면 또 기업이라고 지칭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기업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물질적이나 공동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상속자와 동의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제 포도 열매가 열리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 포도를 통해서 수입이 얼마나 될까라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그 농부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내 아들은 여기서 상속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인데 아들도 죽여버리게 되죠. 여기서 이 상속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오늘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이라는 의미는 상속자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인트 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공동상속인은 물질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예수님은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혹은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에 동참하는 존재로서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을 묶어요. 발을 묶어서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하나 둘 하면서 반환점을 잘 돌아와야 이제 1등, 2등 이렇게 등수가 가려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경기를 해본 사람이나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빠와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다리를 묶어서 반환점을 돌기 위해서 하나 둘 호흡을 맞춰 갈 때 아이가 아빠의 호흡에 맞춰서 하나 둘 가면 빠르게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가끔 교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 호흡도 맞지도 않고 보조도 맞지 않게 되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2인 삼각경기처럼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이 주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리느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감성,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요, 원어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도록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게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한번 OX로 맞춰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X.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X.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속자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순서와 방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영광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영광은 지금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순서는 고난 다음에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광은 최대값으로 늘리고 고난은 최소값으로 줄이면서 고난은 회피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형태를 띠면 고난이 올 때마다 놀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힘이 듭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순서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졸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졸업이 늦어진 사람들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졸업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난이 먼저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푸른 초장과 같은 휴양지나 리조트로 먼저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훈련소로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의 훈련소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추인 보화를 먼저 만나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금이 많이 나오는 산입니다. 그런데 금이 많이 나오는 그 산을 잘 살펴보면 흙이 더 많을까요? 금이 더 많을까요? 흙이 훨씬 많습니다. 바위가 훨씬 많습니다. 돌이 훨씬 많습니다. 금은 아마 1% 미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흑광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광 혹은 금광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산에서 흙을 보느냐, 금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이럽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행복만을 쫓았으나 이제는 예수만 따라가나이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죠. 이게 하늘나라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보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고난이라는 운명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기업으로 혹은 상속자로 삼으신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운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보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추억의 명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쿼바디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 곳곳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처형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면인데, 그 대기하고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계속 찬송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노래가 점점 커지지? 왜 저놈들은 두려워하지 않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니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네로 황제가 당황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처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시체들 치우지 마라. 그리고 깜깜하게 저녁이 되었을 때 군인들과 함께 네로 황제가 그 시체들을 보러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놀래는데, 아니 이놈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지? 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뻐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웃으며 기뻐서 찬송하며 죽어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곳곳에 실제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상속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극한 고난 중에 찬송하는 분이셨습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로마 총독과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그 시간을 잘 따져보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경찰이 우리 이름만 불려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 로마 총독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공격하지 않았고, 공포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분노에 가득 차서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찬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그 처절한 고통, 그리고 절대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의 심경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는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인성에 대해서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보다 나약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면서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찬송하면서 죽었었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나약한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얘기하셨을까? 어딘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시편 22편을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유대인 전통에서요, 시편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고 찬송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 랍비가 시편을 읽는 것을 봤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읽는 그 억양, 그 인토네이션 자체가 읽는 것만으로도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리듬이 있어요. 그 당시 예전에는 악보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악보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지만 고대에는 악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읽는 억양과 그 성조에 따라서 그 자체가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22편 3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끝에가 어떻게 끝나면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도다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면서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찬송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초반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아들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 되던 1871년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대형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겪고 1873년에 가족들이랑 좀 위로의 여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무디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도 돕고 좀 여행을 해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렇게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스태포드와 아내 그리고 4딸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업에 급한 일이 생겨서 스태포드가 내렸습니다. 그 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 22일 날 새벽 2시에 이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22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태포드의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서 전보를 칩니다. 나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스태포드는 배에 올라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점이 당신의 4딸이 죽었던 지점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스태포드는 자기 방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스태포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지를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더 밝은 것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찬송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등대는 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빛을 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알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빛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힘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되는 삶, 찬송하는 삶으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